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렇게 예수를 두려워하는가?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의 시간은 급격하게 빨라졌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그들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로데게로, 또 헤로데게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하여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 3번째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마다 유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겨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말하면 그들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말할 때 그들은 더 강하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더 큰 목소리를 외치니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마음을 이겼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내어 주었고, 그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 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또 그들이 모여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한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찾아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죽이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깊은 의미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죽이려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왜 우리의 삶에서 자꾸 밀어내려 합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왜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고, 귀신 들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자유함을 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분이시고,
과부와 고아들에게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여 쌓아둔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라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분이다. 그런 예수님을 왜 미워합니까? 그 예수님을 왜 죽이려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며 밀어내야 합니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죠. 저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파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말씀하신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너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신들을 섬겼고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또 그들 앞에 나아가 삶을 묻고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밖에 없는, 또 하실 수 있는 바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경배와 또 찬양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경배받을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싫어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살려두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바라보면 표면적으로 이것이 주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유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입으로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때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론과 레위 자손은 사라지고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서 그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이유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진리에서 떠나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할 때 자신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려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누군가를 더 가슴에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 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를 십자가 위에 박으려고 할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 안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함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느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어둠에 있던, 어둠 속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죄악의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성전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오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그 안에 죄악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진리와 마주하게 되면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런 악한 일들과 악한 생각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누군가는 신앙의 한계를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나의 숨겨진 죄악과 마주하지 않을 정도의 선을 거놓고 여기까지만 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깊숙이 찾아오시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계가 없다는 것.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나는 나의 어둠 속에 나를 가둬두고 나의 악한 생각이 들키지 않으려고 조바심 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경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빛으로 찾아오시면 그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 빛에 우리는 분명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제약된 생각들이 깨달아질 것이고 우리가 몰래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빛을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겨진 우리들의 죄악된 생각들과 우리의 행동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어 우리를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죄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정죄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빛으로 다가오셨고 빛이 오면 어둠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날 것인데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과 행동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그 진리와 마주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내 생각 속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질 것인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씻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뒤로 숨기면 점점 더 우리는 빛에서 멀어지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그 자리에 그들과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너뜨린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에서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는 그 선까지 더 이상 그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닫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 나는 너와 함께하자, 하나가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은 마귀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마귀도 영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귀는 분명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또 하나의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죄악된 생각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역사하는 분이라면, 마귀는 죄악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갑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먹었을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는 스스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 속에 우리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 악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자꾸 밀어붙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죄악된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와 연합하여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게 죄악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가 연약한 우리들을 틈타서 우리 안에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세상 또 우리는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것, 여기에 우리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 그를 유혹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뒤꿈치를 발꿈치를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의 주인 되신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왔을 때 마귀는 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 했던 이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장했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를 잡아서 십자가 위에 못 박은 이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하여 화목제물 삼으셔서 멀어졌던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마귀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생각하고 진리와 마주쳤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과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 나는 죄를 지었고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만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회개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빛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던 그들 속에 참여해야 할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밀어내야 하고 끊임없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는 계속하여 외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보다 거룩한 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 속에서 조금 한 걸음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마주했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죄악이고 정죄함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나와 예수님 사이의 경계를 걷지 마십시오. 신앙의 경계, 믿음의 한계를 경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너뜨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바라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들의 습관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모여야 되는 사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빛으로 가면 갈수록 그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분명 우리의 연약함은 더 많이 드러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빛으로 삼사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 가까이 가십시오. 그럴 때에 비로소 오늘도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의 그 동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 다스림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편한 어머니 쌉시다. 빛으로 나아갑시다. 빛으로 나아가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더 반기고 예수를 사랑하게 될 것을 그렇게 한 주간 진리 가운데 머물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삶을 아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 외쳤던 자들과 동조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내려놓고 그 빛 가운데 인담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이요 자녀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님만
주여 한번 우리 가슴으로 기도합시다.